하나 둘 하나 둘. 아. 예. 하민아 문 닫아. 문 닫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348장 그 파란색 찬양집도 뒤에 두 곡을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누가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350장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 찬양집 파란색 찬양집 94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94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발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밑에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며 모든 순서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제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지으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경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랑에 덧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눈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한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그들의 돌봄을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불러주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섬기는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업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는 수고에 복을 다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임창무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빌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는 기쁜 일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주중에 박진성 목사님 환송 식사 때에 여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들께서 주신 그 용돈 때문에 또 큰 기쁨이 더욱 있었습니다. 그 용돈으로 생일 선물을 사러 가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장난감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일명 설거지 장난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설거지 장난감. 요즘 아기들 장난감에 설거지 장난감이 있는데 실제로 물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물이 나와요. 저희도 좀 신기하고 참 즐겁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거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것이니까 또 둘째와 셋째는 계속 빌려달라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다가 계속 빌려주게 되니까 첫째가 마음이 조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빌려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둘째, 셋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셋째가 끝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던 아빠가 폭발했어요. 재미있던 놀잇감이 아빠의 화로 인해서 좋던 분위기가 망가졌어요. 떼쓰던 셋째는 셋째대로, 그만 빌려주려고 하던 첫째는 첫째대로 아빠에게 야단을 맞았고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기다릴 수 없을까? 좀 더 자기 차례가 올 때 기다릴 수 없을까? 또 양보를 해준다면, 배려를 해준다면 좀 시원하게 충분히 양보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참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게 그렇게 놀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나 더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권하기만 하고 권한 대로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마음속에는 당장 이 일을 참견해서 내가 바로 해결해 주어야 가장 적당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에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또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그것이 옳다,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가장 선한 판단, 가장 선한 선택,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판단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보면요,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 외에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도,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도 가장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 역사들을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나 동서고금의 학력이나 지역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그렇지 않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였든, 피부의 색깔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 상관없이,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의 공로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번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여러 번 가지시면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11장과 14장 세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번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불보듯 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지는 매우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 앞에 천국 복음을 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식사를 같이 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같은 동네에 죄인 중에 한 여인,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녀가 향유 옥합을 들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조용히 서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발을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가진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창기였을 것이다. 그의 버금가는 일들을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시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장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그녀는 한때 나쁜 길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또 그녀의 죄지음이나 타락의 모습이 공공연하게 알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죄인 취급 받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들었던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부단히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세리를 마다하지 않고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그 물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향유 옥합은, 향기나는 기름, 향유 옥합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합이지 않습니까? 옥으로 된 합. 향유 자체도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보통 감람유나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귀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향기가 좋은 기름, 향료를 섞은 이 기름, 향유는요,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향유는 특별한 목적에만 쓰이는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로마의 귀부인들에게는 화장품으로, 화장수, 화장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장례식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 귀한 제사장이나 왕이 취임을 할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물에 기름을 부을 때 쓰이기도 했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몸이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 귀한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급 향유나 값비싼 화장수는 당시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 또 갈릴리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만히 서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눈물은 분명히 그의 소망대로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와 모든 슬픔과 회황과 억누를 수 없는 그 감정,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인자하심,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감격과 이런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세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 여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공경과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여인이 남성들 앞에서, 특히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털로 한 남성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남성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지탄할 행동입니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모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무슨 시선입니까? 사회적인 시선이에요. 여성으로서의 시선이에요. 율법적인 시선이에요. 마땅치 않은 그 시선이에요. 그러나 그 눈빛 시선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격과 경의를 예수님 앞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머리털로 닦은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지탄하거나 오해를 받기 좋은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입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 옥합,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물과 함께 그 옥합에서 향유가 부어지기 시작해서 다 쏟아져 부어지는 그 모습을 아마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쏟아부은 이 향유, 지금 다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진 이 향유는 그녀에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유는요, 그녀에게는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전부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모든 인생의 가치와 소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여인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붓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께 그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런 와중에도 계산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일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장면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선과 판단과 사람들의 말에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드려도, 모두 쏟아내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이, 그 소망이, 그 은혜가 지금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려도, 또한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린 후에도 아깝지 않고 더욱 기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삶의 전부를 회상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하나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인생이 전부 주님 앞에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부 주님 앞에 올곧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는 그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탄, 사람들의 손가락,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것도 이 여인의 행동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삶에 다 드려지는, 삶에 다 부어지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삶 전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다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신앙의 고백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그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 뒤에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장면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 예수님과 식사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 과연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몬은 판단하였습니다.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선지자였다면 저 행동을 가만두지 않으셨을 텐데. 이 장면을 보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그가 만약 제대로 된 선지자였다면 그냥 둘 리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한 자신이 흠없이 살았다 또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만큼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과 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고 저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거나 나누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들과 나는 다른 부류이다. 그렇게 여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러한 오류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제정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의 기준을 동원해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는 세 가지 오류와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무게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가벼운 죄인, 이는 무거운 죄인. 나는 가벼운 죄인, 저희는 무거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죽을 죄인,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은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한 부분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한 부분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살 때,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아질 때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의하게 살 때, 불의하게 살아질 때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가까이 하실 때에는 그 죄인의 불결함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이 주님의 깨끗함을 입고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그 죄인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은요,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저 죄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고 예수님의 몸에 손대었을 때 예수님도 부정해진다. 왜 마다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해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을 불결하게, 부정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그 여인의 의보다 낫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함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옳게 대답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의 역설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향한 의구심과 판단을 위해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들 가운데 있는 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고요, 그 흔한 감람류로 머리에 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식사에 초대했을 뿐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 반대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나오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중세교회는 인간의 공로서를 주장하기에 이른 구절입니다. 그가 왜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많이 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죄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앞뒤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십시오. 그녀의 그 사랑은, 많은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헌신과 다 쏟아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 되었던 여인에게 임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율법과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캄보디아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있는 또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후원 교회와 후원자들, 협력자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감격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려, 정말 아낌없이 드려, 정말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배려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료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 여인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출타하신 선교사님, 또 한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출타한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권속,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정성, 뜻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섬기시는 사역지와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 여인과 같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안 계시고요. 예배 후에 식사 성도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신방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꼭배행선암교회 우리 김경수 목사님 사역지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13일이나 20일 양일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시간이 가능할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성경 읽기, 소위로 문답, 또 1:1 제자양육, 수요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본 교회 그 지역 아동센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차질 없이, 문제 없이 또 현진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 가운데 가정과 사역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국하신 분들이나 출타하신 분들,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장 찬송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회유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더 크게 감격되어지며 또한 그로 인해 헌신과 수고와 결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드려지며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지기를 원하며 살기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Power off.